사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들이 아마 제 설교를 들으면서 때로는 쉽지 않을 때가 있을 거예요. 설교가 어떻게 보면 타협을 안 하고 설교를 하잖아요. 제가 설교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성경을 공부하거나 설교를 들을 때 나름대로는 부담감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좀 부드러운 말씀도 좀 듣고 싶고 때로는 위로를 받고 싶을 때가 이러면 있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시기적으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적으로요, 굉장하게 위기 속에 있습니다. 보통 위기 속에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기독교 인구가 좀 통계치로 지금 650만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이 650만이 되는 과정이 몇 년 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에 지금 1200만에서 550만은 몇 년 만에 사라졌단 말이거든요.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생각해 보니까 강단에서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쳐 준 거잖아요. 물론 더 사회적인 환경이 있을 수 있고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기독교가 어떤 고난의 종교, 힘을 잃어버리고 기독교 다음을 잃어버린 것은 나약한 성도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요. 나약한 성도를 만들어 놔버리니까 성도들이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제가 전한 말씀 수준에서는 덜 해야 되거든요. 원래가. 그 정도 수준에서 덜죠.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 일제 36년이나 또는 6.25 전쟁 같은 이런 때를 생각해 보면요. 그때 성도들은 정말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게 먹고 사는 게 자체가 힘들었잖아요. 지금은 북한에도 지하 교회가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게 좀 안락한 의자와 이런 좋은 에어컨 시설과 이런 좋은 환경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전체 성도가 다 못 나오잖아요, 지금. 근데 이 북한에 있는 성도들 같은 경우는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요. 찬송 한마디를 크게 부를 수가 없고, 기도 한마디를 하더라도 크게 기도할 수가 없고, 말씀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많이 들킨다고 하죠? 들키는 순간에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 우리와는 하늘과 땅이에요. 언젠가 제가 언제 한번 이런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가 북한의 성도들을 걱정한다는 이런 뉘앙스의 부분이 있단 말이죠. 참 그 사람들 고생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대한민국에 있는 남한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저렇게 신앙생활해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나? 저렇게 신앙생활인가?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남한에 있는 성도들을 걱정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때 무슨 영화가 나왔었죠? 제가 제목 잊어버렸는데, 누구죠? 얼마 안 됐죠? 한 2년이나 됐나, 1년이 됐나요? 무슨 영화 저도 이제 가서 봤거든요. 가서 봤는데, 그 영화의 주인공들이 물론 이제 대역을 합니다만은, 어떤 산골짜기에 들어가지고 어떤 지하 같은 데 산에서 찬양하고 경배하다가 들켜가지고 총살 당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압록강을 건너리는 과정들을 쭉, 그 영화 이름, 그때 무슨 영화인지 모르겠는데. 직접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제가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 그 영화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신앙을 위해서 그 사람들은 목숨 내놓고 하는 거거든요. 목숨을 내놓고. 근데 우리는 지금 목숨 내놓은 것은 두째 문제고 나만 봐달라는 거잖아요. 나만 봐.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 지금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너무너무 나약하게 돼버리니까 내 혼자 스스로 나를 케어하지 못하고 누군가의 도움받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게 너무 나약한 성도가 되니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오면 넘어져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오면 우리는 어떻게 좀 일어나야 되잖아요. 어떻게 좀 일어나는 게 당연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근데 지금 우리 기독교가요, 지금 현재 2015년을 살아온 우리가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동안에 1200만이나 성도 한국교회 막 부흥되고 그렇게 난리를 쳤던 것이 엊그제고 여의도 광장에서 대집회를 하고 성회를 했던 기억이 여러분 뚜렷하죠. 지금 성회도 열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교회 성도가 650만 정도로 숫자가 급감했으니까 이것은 우리들이 감당하면 되는 건데, 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10년, 20년 후는 이건요, 진짜 힘든 시기가 와버려요. 10년, 20년 시기가 오면 우리는 그걸 다행히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어서 감사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정말 아이들이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 사이즈에서 이 정도면 대성공입니다. 그런데 1000명 모이면요, 청년들이 한 100명 모일까 말까. 그것도 엄청나게 많이 모인 거예요. 주일학교는요, 안 돼요. 아들 다니는 교회 같은 경우도 한 2000명 가까이 모이는 교회인데요. 고등부가 80명이라고 그래요. 그럼 중등부는 그 정도 되겠죠. 그러면 2000명 모이는 교회 가운데 중학교가 한 80명, 고등부가 80명이니까 160명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10분의 1도 안 되죠. 한 15분의 1 되나요? 15명의 아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 10년 가고 20년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애들이 주역이잖아요. 주역에도 교회에 일할 때는 지금 이 정도 성도 숫자가 모였다고 한다면 앞에 우리 지금 이중호 사님 라인 이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도 많아요, 지금요. 지금 오늘 한 20분 정도 모이셨는데 20분까지 순철 형제하고 한 집사님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예배당에 모여있는 숫자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한국교회가 그동안 말씀 중심으로 오지 않고 정말 엉뚱한 복음을 가르쳐 놓은 결과가 이렇게 왔다. 근데 지금도요, 여기에 대해 자각을 하거나 이게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는 목회자가 많지가 않아요. 지금도 한국교회가 지금 회복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고 하는 자각을 하는 목회자가 많지가 않다는 것이 문제가 돼요. 어제 제가 이제 시찰을 좀 다녀왔는데요. 시찰장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정말요, 막 답답해 미쳐버리겠어요. 어떤 목회자가 장로님들과 목회자를 위해서 설교를 한다고 한다면 불을 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불을 품으면서 정말 우리 목회자와 어떤 장로님들이 한국교회와 우리 노예를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생명을 던지자라고 하는 설교를 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설교라고 하고 있는데 정말 이게 우라통이 막 터지는 거예요. 이게 막 올라와요. 정말 제가 좀 개팍한 목사 같으면 뛰쳐나오고 싶은 그 정도로 저것이 설교라고 하고 있나. 이게 지금 그러고 나서 그래 좀 어떤 세미나를 좀 했는데요. 이슬람에 관련되어서 어떤 목사님 오셔가지고 어떤 세미나를 하셨는데 그분이 와서 우리 한국교회가 성도가 650만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뭐 누구 한 사람 뭐 꼼짝도 않습니다. 장로님들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뭐 거기는 전혀 우리 교회가 이 정도 숫자니까 뭐 되고 안 되고 이 정도 수준이지 한국교회가 미래가 어떻다 저렇다 이런 아픔에 관해 생각하는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위기라고 하는 것은 기회이고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때로는 딱딱하고 말씀을 먹기 때문에 힘이 드는 건 사실인데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비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음소리를 여러분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 한 교회만 가지고도 이 지역사를 살려낼 수가 있고요. 한국 교회의 그루터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지향한 바가 그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와 이 민족을 위해서 즐거운 교회가 언젠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등대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날이 올 것이니까 준비하자. 그렇게 걸어왔잖아요. 실질적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앞으로 10년, 20년 후가 되면 한국교회 성도가 이러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로 이러면 되겠습니까? 중고등부 주일학교는 말할 거 없고요. 지금 현재 대학생들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몇 퍼센트인지 여러분 아세요? 크리스찬들이 4%입니다. 4%. 기독교 인구가 25%였죠, 여러분. 25% 했던 인구가 이제 대학교가 4%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고등부 아이들은, 고등학생들은 몇 퍼센트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고등학생들은 3%입니다. 그럼 중학생들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더 떨어지겠죠? 초등학교는요? 더 떨어지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 어제 오셨던 그 강의하신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대요. 이제 그 장로님이나 어떤 교회, 권사님, 집사님 다니는 교회, 부모님 다니는 교회에 자녀들이 출석하는 율이 현저하게 떨어진대. 그리고 이제는 부모님 다니는 교회 아닌 다른 교회 다니면서 대충 신앙생활 한다는 거죠. 이런 아이들이 푸지기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나중에, 지금은 그 정도 가능한데, 이제 이슬람 쪽에 세미를 하니까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분이 얘기하는 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앞으로 10년, 20년 후가 되면, 아버지 교회 다니십시오. 저는 이슬람 사원 갈랍니다.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대학교에 이 이슬람권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여러분 대학교 가면 이슬람의 어떤 회당에 나오면 장학금을 준다면서 전액 4년권을 준다네요. 4년 학비를 다 대준대요. 여러분 달콤해 안 달콤해요? 달콤한 유혹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뭐 영혼 팔아먹는 둘째 문제고 4년 동안 학비를 대준다 하니까 영혼을 팔아버리는 거죠. 심각한 상황이 왔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신음소리와 한국교회 무너지는 소리를 듣고 우리가 지금 경성하고 깨어서 진리 말씀으로 바르게 가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찬양 경배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들, 주인공들을 찾고 계십니다. 주인공들을. 그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지 않겠냐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말씀을 이렇게 어떤 배우는 건 쉽진 않습니다만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여러분들이 작은 자의 큰 자예요. 하나님 나라와 미래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유일한 비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극소수에 불과한 성도이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굳게 잡으셔야 돼요. 굳게. 하나님 말씀을 굳게 잡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신앙을 찬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된다. 우리가 역대상의 그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야베스의 기도를 배우고 그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공부를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붙잡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 여러분 자녀들, 우리 교회라고 봤을 때 우리가 정말 이 아이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이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미래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고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우리가 신앙교육으로 반듯하게 세워서 지금은 아이들 힘이 들고 그럴지 모르지만은 이 아이들의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고 정말 똑부러지게 가르쳐서 이 아이들을 세워내야 됩니다. 이 일은 주저해서도 안 되고 이 일은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제가 어제 장로님하고 좀 예배 갔다가 월산 예배 갔다가 오다가 그런 얘기를 좀 나눴네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가 참 좋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이 방향성이 숫자적으로는 뭐 다른 교회 비교하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숫자에 매인 사람이 아니니까 그거 뭐 매일 하겠다면 진즉 제가 이렇게 목회하겠습니까? 어떤 성도 한 분 한 분을 세우려고 애를 썼던 목회를 해왔으니까. 근데 제가 거기에 초점을 모으고 지금까지 왔던 것 자체가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우리 아이들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이들로. 우리 집 아이들, 초등학교 유년부 아이들이 한 15명 되죠? 한 15명 되죠? 이 아이들은요, 숫자적으로는 작은 아이들인데, 15명은 작은 숫자죠? 작은 숫자입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 15명의 아이들은요, 저 아이들이 결혼하고 또 아이를 낳는다 생각하면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고, 저 아이들이 또 현장에서 일할 때를 생각해 보게 되면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부지런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부지런하게 기도하고 우리 중고등부나 이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기성 세대들이 우리 신앙에 급급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고 그들에게 정말 많은 것을 쏟아부어야 됩니다. 그래야 한국교회 미래에 꼭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미래를 위해서 어떤 인력을 감당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신앙교육을 좀 더 반듯하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또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저들 속에 진리를 심어주고 하나님의 생명의 씨만 들어가 버리면 한 영혼만 제대로 되어도 그 한 영혼이 하는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될 때는 놀란 일이 있을 겁니다. 거기까지 힘이 들고 또 우리 교사로서 또는 어떤 사역자들로서 힘들 겁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 어떤 부교육자에 서 계신 자리가 굉장하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우리가 찬양도 제가 좀 부르고 그랬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속으로는 오늘 전사님이 그래도 예배 시간이나 오실라나 제 마음에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주일날 가면 되죠.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사역 끝내고 쉬시잖아요. 그래서 그럼 전사님 알아서 하세요. 그 말은 오란 말이 오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는 알아듣죠? 우리끼리 알아듣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목사님 제가 언제 가야 됩니까? 그래서 어떤 주일날 어떤 인사를 할 거다. 그래서 수요일 뭐 금요일날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건 전사님 알아서 하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 얘기는 오란 말이잖아요. 오란 말인데. 무슨 얘기냐면 오늘 수요일 안 와도 괜찮습니다. 금요일 안 와도 괜찮습니다. 대비는 주일날 하니까. 어쨌든 이제 사역의 출발은 주일날 하는 거니까 관계는 없는데 자세히 문제를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세. 그러니까 좀 거리적으로 먼 부분이 있고 그렇지만 일단 사역이 이제는 좀 쉬는 시간이니까 적어도 우리 교회 와서 좀 이렇게 인사도 좀 나누고 또 중고등부 아이들과 또 주일학교 아이들과 좀 대화도 나누고 이 교회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이 정도는 파악하고 와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주일날 제가 물어봤어요. 전사님 주일날 찬양하시나요? 여쭤봤어요. 그랬더만 찬양을 한대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랬더만 뭐 어떻게 한대요. 그래서 그래요? 참 준비도 안 하고 어떻게 찬양을 하시겠네요. 내가 이제 그렇게 말았어요. 어떤 준비해에 와서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제 속으로는 그게 어떻게 찬양이 될까? 준비해도 힘든데. 그래서 권사님 찬양하자는 얘기 들었나요? 주일날 안 들었죠? 해주고 가신다고? 그러셔요? 어쨌든, 이제, 김영일 전사님이 지금 이제 사역으로 가셨는데, 통화해봐서 안 되면 금요일에 오신다 그랬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하시겠죠, 뭐. 오셔도 좋고, 안 오셔도 좋은데, 어쨌든, 저는 이제 김 전사님 그쪽에 가서 잘 하셔야 되고, 오시는 전사님이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이게 사역자가 적어도 우리가 알바 개념으로 하면 안 된다. 저는. 사역자는 알바 개념으로 내가 시간 때우는 정도 가서 그냥 알바비 받아먹는다. 이 정도로 사역을 하는 경우는 사역자로 하나님 복을 붓지 않으실 것이다. 그것이 아쉬운 거죠. 근데 요즘은요, 우리 사역자들이 일단 제가 주의종들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구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똑같은 거니까 사역자를 요구해 누굴 요구하겠어요? 그러니까 요즘 주의종들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목숨을 걸지 않아요. 목숨을 걸지 않으니까 그럼 그
모습을 보고 성도들이 목숨을 걸겠어요? 안 걸겠어요? 안 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아마 강단에 서면 십자가 지고 가라 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나는 십자가를 안 지면 성도들의 십자가를 지라면 성도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니나 잘하지. 니나 잘하지 왜 나한테 십자가 지라고 그래. 네 십자가를 안 지면서 성경은 제 십자가는 누가 지라 그랬어요? 자기가 지라고 했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성도를 지라 해야 되지. 나는 십자가를 안 지면 성도를 강단에 서서는 천상유수와 설교를 하면 뭐 할 거냐 이거죠.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제가 여러분 천상유수처럼 설교를 잘한다 한들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에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영향력과 변화가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죠. 목사님이나 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속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예배당에 왔으니까 가만히 앉아 계실 수 있는데 근데 목사님이라 좀 하시라고. 목사님 해야 내가 따라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 할 거 아니야 이 말이죠. 여러분 속으로 그래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말을 안 할 뿐이지. 전사님이나 하세요. 전사님 해야 따라갈 거 아니에요. 보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 지금 우리 한국교회 미래를 이렇게 내다볼 때 암담하다 이거예요. 암담하다. 그러면 이 사역자들을 결국은 우리 신학교와 우리 주회종을 키워야 되겠는데 여러분도 똑같은 얘기고 어떻게 잘 키워야 되냐. 그래서 지금 보편적으로 사역자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파트 개념과 알바 개념으로 이해를 하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죠.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니까 정말 목숨을 걸고 예를 들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종들을 그냥 놔두겠어요? 도와주겠어요? 도와주고 말고요. 도와줄 뿐만 아니라 본인들한테 이득이죠. 비밀 얘기니까 제가 그거는 다 안 하겠는데 우리 장로님과 두 가지 어제 오다 얘기를 했었어요. 그 두 가지 손해를 본 거예요. 이런 자세 때문에 두 가지 손해를 보는 건데 이 두 가지 손해는 결국 본인이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본인이. 왜냐하면 목회자는 이분이 어떤 분이가 지켜봐야 안 지켜봐요. 저 같은 경우는 예민하게 지켜보잖아요. 성도를 한 분 한 분도 예민하게 다 지켜보고 저분은 이제 일을 시킬까 말할까 뭐 어떻게 직분을 맡기고 말까 굉장하게 심사숙고하고 쳐다보는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다 그랬죠 여러분. 여러분들 세움 받기까지는 여러분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다 나름대로 어떤 제가 어떤 이게 딱 생각하는 이 터널이 있잖아요. 시험 터널. 그 과정을 통과하고 안 하고를 따져서 저분을 이렇게 세워야 되고 안 해야 되겠구나. 다 결정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냥 세우지 않아요, 여러분. 한 분도 그냥 세우지 않아요. 그냥. 올해 실질적으로 회계를 세울 때 물망에 오른 사람들이 몇 분 있었어요. 이제 다 지났으니까 얘기를 드리는 거죠. 물망에 오른 사람이 몇 분 있었는데, 오른 사람들 가운데 어떤 분이 이렇게 탈락, 저렇게 탈락, 다 탈락하고, 물론 고전의 입장에서 세움을 받았는데, 물론 완전히 세움 받는 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맡겨놓으면 잘하시겠구나 해서 이제 분발하라고 채워놓은 건 사실이고요. 탈락이 된 분들은 왜 탈락했는지 여러분 아세요? 그거를 통과 못했어요. 제가 검증하는 과정이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과가 못한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한 직분을 세우더라도 심사숙고하고 그 과정들을 통과해야 세움을 받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저도 이제 사역자들과 교회를 섬기는 과정 속에 있는데 이 사역자들을 제가 바라볼 때 얼마나 섬세하게 얼마나 집중적으로 바라본지 몰라요. 그냥 전사님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할지 몰라도 그냥 넘어가는 사람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게 통과가 되었을 때는 거기에 걸맞게 예우와 대우를 해드리고 그게 통과가 안 됐을 경우는 예우와 대우가 본인 손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게 되면 충성한 만큼 예우를 해드리는 거죠. 제가 어떤 우리 전사님 오실 분한테 제가 얘기해드렸어요. 나머지 문제는 전사님 몫이다. 전사님이 열심히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예우의 문제가 달라질 겁니다. 그것은 전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틀리면 사실이죠. 제가 얘기했던 대로 실천하는 거잖아요. 얘기했던 대로 실천하고 두 가지를 제가 어떤 해드릴 수 있는 것도 있었는데 안 해드렸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여러분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달아보시지요. 달아보시고 또 달아보시고 또 달아보시고
내가 복을 주고 은혜를 줄 만한 그런 조건과 자격을 갖췄는가를 검증한 다음에 복과 은혜를 주시지 않겠냐고요. 하나님인들 그냥 막 주냐고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과 또 하나님 백성들이 복을 주실 때는 달아보시고 달아보시고 또 검증하시고 또 검증하시고 또 검증하신 후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그거 잊어버리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그냥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이해하면 여러분 안 돼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얼마나 심사숙고하고 얼마나 자세하게 관찰하시고 또 보시고 또 보신지 몰라요. 저도 하나님 방법대로 어떤 그런 일에 관해서 또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나 우리 사역자들 바라볼 때에 그냥 제가 허허실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겉에서는 말하지 않고 뭐 잘할 때가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것은 있지만은 그러나 세움을 받는 데 있어서는 심사숙고하는 거죠. 왜? 잘못 세워놓으면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을 주실 때 여러분 또 우리 주일학교나 중고등부나 여러분 자녀들을 길러낼 때 야베스의 어머니가 수고해서 낳았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아이들을 낳아야 돼요. 낳아야 돼. 무슨 얘기냐면 진리 말씀으로 부단하게 저들 양육하고 가르치고 진리 말씀으로 부단히 저를 훈육시키고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낳아야 돼요. 낳아야 돼요. 이 낳는 과정은 우리에게 상당히 헌신과 수고가 요구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여러분들이 볼 때에 정말 우리 즐거운 교회가 좀 눈에 보이는 그것들은 없을지 몰라도 우리 교회가 지향할 바가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의 교회를 섬기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뭐 1000명, 2000명 돼가지고 제 이름이 난다 합시다. 그게 무슨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제 이름이 난들 하나님 나라와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제 이름이 조금 반짝할지 몰라도 그것도 잠깐이지 시들어요. 언젠간 떨어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제가 1절 말씀드린 별들 떨어진다, 별. 스타 목사님들이 떨어져 나갈 것이다.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한국교회 스타의 자리에 올라가던 목사님들이 줄줄줄 떨어지잖아요. 그 목사님 떨어짐으로 한국교회의 침체와 한국교회의 악영향을 끼친 것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 악영향을 끼친 것들이 한국교회를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만들어버렸잖아요. 실질적으로 한국교회를 망가뜨린 사람 여러분, 이런 작은 교회를 섬기신 목사님들이에요. 큰 교회를 섬긴 목사님들이에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큰 교회를 섬겼던 목사님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와 한국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친 한국교회가 추풍나게 좀 떨어져 버렸잖아요, 지금. 1200만 원, 650만 밖에 안 될 정도로 더 떨어질 거예요, 여러분. 400만 원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통계가 금방 나와 있어요. 400만 될 날이 멀지 않아요, 여러분. 두고 보세요,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 400만이 될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심각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5천만에서 400만이면 얼마나 됩니까? 퍼센트가 10분의 1도 안 돼요, 앞으로는. 10분의 1도 안 되는 성도, 그 다음에 아이들 생각하면 그건 말할 거 없고. 그러면 그 틈을 누가 노리겠어요, 여러분? 이단들이 노릴 것이고, 그 외에 이 이슬람권들이 포기 활동을 지금 얼마나 왕성하고 지금 정부와 이게 관련돼서 여러분 그 뭐 은행 만드는 문제, 돈 빌려주는 문제, 그 다음에 정부가 앞장서서 여러분 할랄이라는 거 아시죠? 그런 정책을 써가지고 지금 그 이슬람권을 끌어서 그쪽 자금을 끌어오고 이 돈을 쓰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지금. 그쪽 돈들을 이렇게 하려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명목 하에. 이게요, 앞으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앞으로 나중에 여러분 이슬람에 관련되어서는 그 이번에 그 세미나 참석했을 때 목사님이 했던 모든 사이트나 자료들을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양장동이 아마 그 사이트를 다 입력해 계시니까 한번 언젠가는 제가 이 영상을 띄워드릴게요. 그 볼 내용이 하도 많으니까 영상을 볼 부분만 좀 보고 그래서 좀 어떻든 심각성을 알아야 되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든 간에 현재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되 말씀 중심으로 반듯하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여러분 뼈에 심어 놓으셔야 돼요. 뼈에 심어 놓으시고 또 심어놔서 이게 절대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작업해 놓지 않으면 앞으로요 심각한 상황이 벌어져요. 우리는 이미 구조조정 다 됐고 우리 즐거운 교회는 이미 그거 다 예견하고 걸어왔으니까 문제가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힘들어 우리 교회는 그런 문제 없잖아요 지금. 그런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요 이 문제 심각합니다. 심각해.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자녀와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신앙교육을 좀 제대로 하자고요. 저도 열심히 이런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가르칠 테니까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따라오세요. 부지런히 따라와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굳건하게 잡고 그 굳건하게 잡은 그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건강하게 세우고 적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번 태어났으니까 일조를 하다가 우리 갔으면 좋겠어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살다가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너무나 우리 인간적인 성공에 이런 초점을 두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인가, 이 기독교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 좀 하자, 고민.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나 우리 주일학교나 중고등 아이들, 청년들 위해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의 좀 고3 아이들 고민해요. 그래서 지금 전사님 빨리 오셔야, 이게 좀 빨리 좀 이렇게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잘 안 되니까 좀 많이 답답한 거예요, 지금요. 지금 굉장히 지금 마음이 답답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일평생을 좀 잘 정리해 보십시오. 제가 계속 말씀 많이 드리는데, 아브라함 얘기하다 지금 야베스까지 나왔어요. 조금 돌아가 보는데요. 아브라함의 일평생도 한 일을 여러분 생각하면 믿음의 조상이니까 굉장한 무슨 업적을 남겼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브라함 남긴 업적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 남긴 업적은 유일하게 그 아들 하나 잘 키웠습니다. 여러분, 노아에 관해서 어떤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노아 목사님은 120년 동안 자기 가족밖에 구원하지 못했으니까 실패한 목회자다. 실패한 목회자. 당시 200억에 300억 정도 되는 인구 가운데 겨우 노아까지 합쳐서 8명 구원받았으니까 이것은 실패자의 목회자다. 실패한 목회자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게 되면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셈이라고는, 야벳이라고는 신앙을 길러냈잖아. 함은 실패했으니까. 3명 가운데 적어도 2명은 성공했잖아요. 정말 신앙의 줄기, 이 후대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셈족을 길러낸 것은요, 노아가 기가 막히게 사역을 한 거예요. 그 셈족이 없었다고 한다면 욕단이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해 이렇게 흘러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여러분? 욕단이라는 사람이 우리 믿음의 조상인데, 우리 한국어로 보면 욕단이라는 분이 우리 믿음의 조상인데 그게 셈족 계열이잖아요. 셈족 계열. 셈족 계열이잖아요, 여러분. 셈족 계열로 해서 와서 이 대한민국 한반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를 잡고 이곳에 털을 잡았던 사람들이 욕단이잖아요, 욕단. 그러나 엘람, 큰 형은 니무롯과 바벨탑을 쌓는 쪽에 흘러가서 그쪽에서 바벨탑 쌓고 여러분 다 멸망해버리잖아요. 유일하게 이 신앙, 기독교 신앙을 물려받도록 하는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셈족을 계열로 해서 욕단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을 통해서 한반도 시베리아를 거쳐서 과거에 우리 바레라는 지역 전체, 이게 지금 한반도의 복음을 지금 우리 단군 조상이라고 그러는데 그분 여러분 욕단이에요, 욕단. 이게 그냥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좀 더 검증해 보려고 그와 관련된 책을 이번에 사서 좀 보았는데요. 제가 가르친 것이 틀리지 않게 가르쳤더라고요. 그래서 이 욕단의 후예들, 한반도가 어떻게 형성되고 이 한반도는 사람이 어디서 올라와서 이 신앙이 왔는가에 대해서 쭉 자료를 가지고 검증하고 검토해서 쫙 정리해 놓은 책이 있어서 제가 이번에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설교했고 공부했던 것처럼 그새가 맞게 가르쳤는가를 보니까 정확하게 가르친 거예요. 정확하게. 그분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노아 한 사람이 반듯하게 서서 자식들과 자부들과 마누라를 구원하게 하니까 그 가운데 셈족이 흘러나와서 여러분 우리나라 셈족 우리나라 알타리어족이잖아요. 우리나라 알타리족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셈족계이래요. 셈족계. 욕단이라고 하는 이 후손 통해서 이 믿음이 흘러들어왔고 이 시베리아 바레라는 지역과 이 한반도에 복음의 깃발을 든 사람이 욕단이란 말이죠. 그 한 사람이 노아 한 사람이 제대로 되니까 그 욕단이 태어나게 셈이 태어나고 욕단이 태어나서 이 기독교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복음이. 그러니까 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한 사람 아브라함이 이삭을 잘 길러놨고 노아가 셈을 제대로 길러놓으니까 그 셈이 이 기독교를 이렇게 확장시켜버린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한 사람이 작아요, 커요? 엄청나게 크잖아요. 여러분 아벨의 피가 운다. 그렇죠. 아벨의 피가 통고한다 그랬죠. 그 아벨의 피가 통고한다는 말이 뭐예요? 아벨이 주걱에 피를 뿌려서 통고한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피라는 개념이 뭐예요? 종족 얘기거든요. 아벨을 통해서 태어날 후손들의 그 씨가 운다는 씨가. 하나님의 씨가 운다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가인을 책망하잖아요. 가인을 책망하시면 사실 말씀이 땅에서 핏소리가 들린다. 핏소리가 통곡한다라는 말은 피가 이런 무슨 통곡을 하겠습니까? 그 아벨을 통해서 날 후손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아들, 딸 3명을 낳았어요. 그럼 이 3명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3명이 앞으로 결혼하게 되면 어떤 1명 낳고 2명 더 낳을 거 아닙니까? 2명씩만 낳는다 합시다. 그러면 이게 2명이 또 4명을 낳을 것이고 4명이 2명씩면 8명이 될 것이고 이게요 몇 세대만 가면요 그 숫자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그 권사님들 계시는데 권사님들 손자가 있으니까 그 손자에서 쭉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얼마나 내 대도 많아요.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자녀를 많이 낳은 분들은 70 몇 명 된 사람들 한 세대에 자식들의 손자까지 낳아버리니까 70 몇 명 되는 그런 가족도 있단 말이에요. 할아버지 한 분의 씨를 뿌려서. 그러니까 이 아벨의 피라고 하는 그 후손들의 피라고 하는 것은요 그게 100년, 200년, 300년, 1000년이 흘러내려온 다음 얼마나 많은 생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한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한 사람을 이렇게 생명을 앗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후손들의 씨까지 앗아가는 거니까 이것은요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엄청난 사건. 한 사람을 제대로 길러내는 것이 이렇게는 복입니다. 그 한 사람을 제대로 길러놓으면 그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쓰임 받을 때에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을.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그 주일학교를 담당하신 선생님들 계시고 또 부장님들 계십니다만은 여러분이 보는 그 아이들의 숫자 문제 가지고 여러분 실망하지 않길 바라요. 굉장히 큰 숫자예요. 지호하고 좀 선호가 좀 앉아있는데 저 아이들 통해서 씨를 뻗뜨린다 생각해 보세요. 10대만 흘러가면 여러분 그 10대가 숫자적으로 얼마나 많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은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뼛속에다 심어버려요. 진리를. 심어서 빠지지 않도록 심어 놓으면 이 생명의 씨가 저 아이들을 복되로 인도해낼 거니까 얼마나 큰 일이냐고. 얼마나 큰 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모두가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처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개인적인 안위와 위로와 때로는 이렇게 좀 뭐 품어주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그런 나를 누가 좀 품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품어주실 줄 믿으시고 우리는 거기에 너무나 연연하지 말고 좀 우뚝 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미래의 사명과 어떤 소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기대를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의 자리에 안주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임 받으시라고요. 이것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분이 제대로 서 있고 여러분 한 분이 제대로 신앙을 사는다는 것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 수요일 예배나 뭐 새벽 예배 때 숫자 몇 분 모였다 설교를 제가 대충 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잖아요. 제가 아무리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새벽 예배 꼭 나오잖아요. 외부에 나가지도 않고. 그럼 여러분 몇 분 나오시기 때문에 제가 조금 요령 부리면요 한 일주일 쉬다 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 그런 거 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단 몇 분 나오지만 그 몇 분에게 진리를 바르게 가르친다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고 한국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대단한 일이기 때문에 그 몇 사람이 모인 것을 저는 작게 생각을 안 한다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가 힘이 됐으면 좋겠네요. 여러분의 힘이 되어서 어깨 좀 힘이 들어가고 주님이 나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주의 나라 멋지 세워질 수 있다 하시니 참 내가 복된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런 좀 믿음과 자부심을 가지고 좀 강건하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강건하게. 때로는 여러분 인간적으로 힘든 일이 어려운 일이 있으실 겁니다만은 그것은 우리가 인생사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고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고통 겪습니다. 여러분이 그 고통 겪는 그 어떤 그 일들 때문에 여러분들을 막 내모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극복해 나가셔야 되고 그것은 기도하면서 이겨내야 할 문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생명도 던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세우심이 기쁨이 되실 겁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